오늘 말씀의 제목은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덕,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덕을 끼치는 신앙들이 돼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저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덕을 끼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여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질서도 안 잡히고 이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뜻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덕을 끼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면 덕이 안 되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이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신앙이 덕을 끼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앙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낮추고 또 여러분 서로 뜻이 같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한마음 하나가 되는 그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뜻과 마음도 같이 얼마든지 말씀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분명한 자기의 삶의 데드라인이 데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지만 막상 현장 속에 가다 보면 그것만 갖고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선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명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그랬어요. 본이 되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서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도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환경 속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고 먹고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다. 우리가 누구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영적 리더들을 본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본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성실하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는 누굽니까? 여기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는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도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는데 너희도 너희를,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혼자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도 끝나면 푸르륵 가기를 바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좀 본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들을 받아들였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못 받으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본받아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든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은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만 받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좀 받아들여서 그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에 서로 본받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길 바라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네 마음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서 따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끄러워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교제도 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데 방해되는 게 뭐냐?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똑똑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서로를 받아들이고 교제하는데 아주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낮은 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겸손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같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끼리 따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 불행은 어디 시작하느냐? 성도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물론 다양한 소리가 나오니까 여러분 좋다 하는 사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 있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서로를 좀 용납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말은 서로를 좀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섬기고 싶은데 또 섬김 자체를 안 받아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좀 이해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넓게 열어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나는 일주일에 와서 나와 잘 모르는 사람 한 사람하고라도
단돈 차 한잔 먹으면서 10분이든 20분이든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고 대답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서로를 우애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존경이 뭔 말입니까? 정말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은 끊임없이 바꾸는 훈련을 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면 나의 좋은 점도 부각이 안 되고 잘못된 것도 부각이 안 됩니다. 서로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버릴 건 버리면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존경하는 단계까지 만들어라는 거예요. 서로가 존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신앙들이 성숙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알아주고 누군가를 섬겨준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격려 좀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앞에 있는 분들도 격려가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섬김이 아름답고 이렇게 계심이 아름답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같은 성도로 매주마다 얼굴 본다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그 자체가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격려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제발 나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격려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도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아멘. 그래서 존경하는 대강이 간다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되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가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덕 끼치는 일을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부터 좀 기쁘게 하시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기 보니까 선을 이루고 선하게 대하고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같이 좀 하고, 그런 포함도 돼 있고, 선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끼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는 너무 각자 생활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에, 저도 시골 출신인데요, 한 100여 가구 됐습니다. 그런 가구예요. 근데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가를 동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요. 아주 깊이 짱박은 거 높은 위에는 다 알 정도로 좋았어요. 지금은 같은 아파트 앞집 살아도 누군지를 몰라. 아이고 앞집 사는갑다 문 열고 나오는 거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사는지 누가 사는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막, 그런 정도로 우리가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말고 또 인간들이 잘못된 안 좋은 것들을 또 그런 것까지 용납해서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예를 들자면 동생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불쌍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법을 만들어 보호하고 그걸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 잘 고쳐지도록 치료하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 우리가 덕을 어떻게 하면 끼칠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큰 충고를 하는데,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 큰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두 가지 끼는 단어가 있죠.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이 앞서는 교회들은요,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우리는 다 자기가 판사예요. 다 자기가 판사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부딪힐 것,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칠 것, 걸러 넘어치는 것들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 좀 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으로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증거다. 그러면서 결론이 말합니까? 내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문화가 왜 나왔어요? 간단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고기를 모든 짐승을 신전에다 또 모셔놓고 또 그 다음에 그놈을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제단 제물을 사 먹으려니까 이 문제가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무서운 얘기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끊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라고요? 아름다우니라.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거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들에 보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왜 아까도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전도지냐?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고 좋은 삶을 살아야 될지 보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나의 모습, 나의 신앙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무너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람이 세워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사람은 이대로 있는데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걸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실족하느냐, 같이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실족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을 쓰라는 거예요. 뭐요? 화평, 서로의 관계를 잘해라. 그리고 뭐요? 덕을 세우는 일을 좀 힘을 좀 쓰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도전을 받고 믿음이 세워지고 은혜를 받는 일이 생겨야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 들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 오면 막 비판만 하고 뺀 불평만 하고 뭐가 찍어 뭐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아멘, 자꾸 본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덕을 좀 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요. 왜? 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격려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뭐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걸림돌이 절대로 되지 말라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마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좀 살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지 말라. 나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고요? 구원받게. 이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구원받게 하라는, 구원받게 하라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날 우리 목표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자세를 보면서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좀 살아라. 그들에게 유익을 좀 끼쳐라. 그래서 좀 덕을 끼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덕을 못 끼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덕을 끼치는 분도 있고 못 끼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은혜 바라는 것은 더욱더 덕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덕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 덕을 끼치는 신앙을 좀 되라. 덕을 끼치는 신앙이 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잘 보세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데 구원은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자동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게 하자는 거예요. 왜 덕을 끼치느냐? 그들에게 유익함도 있지만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좀 섬기고 돌아봐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조정해야 돼요. 사람은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나이 먹고 죽을 때까지 배우고 끊임없이 조정하는 겁니다. 나를 바꿔가고, 옳은 것, 좋은 것은 찾고 가고, 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삶의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배려를 하다 보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내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